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63면 우리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3면 시편 81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 초청을 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초청은 용서와 죄사함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들의 죄가 어떤 죄든 주홍같이 붉은 죄든 진홍같이 붉은 죄든 다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고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다. 죄사함에 대한 초청이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는 누구에게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가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함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용서받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다 내게로 나오라. 나와 변론하자. 또 하나의 초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는 은혜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1편 10절의 말씀도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각양 필요한 은혜들을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청을 하는데 정작 초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과 마음을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할 때 노예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입을 넓게 열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그런 귀한 경험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에게 나오지를 않고 왜 다른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 우상들에게 빌고 간구하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에게 가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초청을 하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누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러지 말고 내게 나오라.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서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은혜를 다 채워주겠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결과가 뭐냐? 알았다. 뭐 우상에 가서 빌든지 우상에 가서 뭐 도움을 요청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었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애써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삶을 고생하며 삽니다. 굳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그들의 삶을 그들이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초청을 하고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엄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로 말하면 맨날 야단치는, 칭찬이란 모르는 그런 엄한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갖고 있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야단칠 때도 있고 또 말로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실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다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야단친 것만 섭섭한 것이고 자기들을 때리신 것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가서 보니까 우상은 말이 없어요. 이래도 말이 없고 저래도 말이 없고 365일 자기들을 야단치는 법도 없고 때리는 법도 없어. 그러니까 우상이 좋은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우상들도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준 것처럼 우상들도 다 해줄 것으로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도대체 거기보다 더 살기 좋은 것이 어디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쉽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점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얽힌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려고 아버지에게 가서 상의를 드렸다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변변치 않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집안에 우상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파는 거야. 그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여기를 떠나서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이 아버지의 좋은 사업 나 죽으면 다 네가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직업을 놔두고 이 직장을 놔두고 도대체 이놈아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쉽게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어디 멀리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며칠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작업장에 가서 보니까 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돈이죠.
그걸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가서 다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우상에게 그 몽둥이를 살짝 손에 쥐어줬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우상들이 다 깨져 있는 거라. 이게 다 돈인데 이 화가 이렇게 나서 누가 이렇게 했냐?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할 놈은 너밖에 없다. 아브라함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야 이마 네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저 우상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어떤 아주머니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고기를 쟁반에다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우상들이 지네들이 먼저 먹겠다고 막 싸움을 벌여가지고 저 덩치 큰 우상이 몽둥이로 다 때려 부시고 저 혼자 다 먹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말이 돼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을 왜 믿으십니까? 왜 생명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파십니까? 이제 우리 이거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뭐 듣기를 해요, 말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도대체 뭘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귀신은 인간의 능력보다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을 때로는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또 돈을 어느 정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귀신에게는. 귀신에게 가서 빌면 귀신이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본질이 저주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뭘 주는 거는 다 그게 저주예요. 귀신이 주는 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귀신이 잘 살게 해줬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조금 더 지켜봐야 돼. 당장은 귀신의 도움으로 취직도 할 수 있고 귀신의 도움으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귀신의 도움으로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지켜보셔야 된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를 못해요. 본질상 귀신에게는 그게 없어요.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에게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귀신 때문에 다 망해요. 결국에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아무 데다 빌면 안 돼. 절대로 빌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여기서 이렇게 빌면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냥 장난 삼아라도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난 삼아서도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런 곳에는요 귀신이 있어요. 왜? 항상 사람들이 와서 비니까 귀신들이 거기 와서 상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휘리 꽂히는 사람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잘 되게도 해주고 소원도 빌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얼금 묶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아주 참 어려워져요. 절대로 그런 데 가서는 그런 데 빌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무슨 조각품 이런 것도 여러분 가주시면 안 돼. 그런 거 집에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만든 관광품 같은 건 괜찮지만은 되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런 조각품을 만들 때도 다 이 사람들이 귀신 앞에서 하고 귀신에게 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납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귀신에게 들려졌던 그런 조각품들 속에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딸려올 수가 있어요. 웃으면 안 돼.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동남아시아 가서는 먹을 것만 사와. 특히 발리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물건 같은 거 사오시면 안 돼. 예? 어쨌든 귀신에게 빌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타나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다시 읽겠어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실까? 연 것만큼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주고 싶으셨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하게 벌려라. 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넓게 열고 크게 열라는 거야. 연만큼 주시겠다는 거야.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네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입을 넓게 열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아마도 제비라든지 이런 새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TV에서도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다 제비들이 집을 져요. 그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털도 제대로 안 난 새끼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럼 어미가 한번 쫙 먹이를 물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그 먹이를 달라고 부르는데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입을 넓게 벌려서 짹짹짹짹짹 거려요. 근데 어미가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주느냐? 예쁜 새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에게 줘요. 그래서 새끼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미가 나타나면 자기가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벌려. 얼마나 넓게 벌리는지 입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비 새끼가 얼마나 큽니까? 조그만해. 입은 켜. 근데 재밌는 것은 제비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 먹이를 준 새끼를 기억을 못해요. 두 번째 먹이를 물고 왔을 때 또 누구에게 줄까?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새끼한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두세 번 받아먹은 새끼는 절대로 입을 크게 안 벌린대.
그러니까 제일 배고픈 새끼만 또 크게 입을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미로서는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만 주다 보면 다 돌아가. 그런데도 그 와중에 끝까지 입을 안 벌리고 굶어 죽는 채비 새끼가 있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느냐?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느냐? 입을 넓게 벌리는 교회야.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입을 넓게 벌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넓게 벌리는 교회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입을 많이 벌려야 되느냐? 입 벌리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주시려고 할 때 벌려야지 아무 때나 벌리면 파리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될 타이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7장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저기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시편 81편의 말씀으로 하면 입을 크게 벌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입을 넓게 벌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들이 흔히 볼 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요. 그렇죠? 그 아침 먹었는데 점심 때쯤 가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게 정상이야. 점심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럼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오전에 주전벌이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일어나서 나오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계속 뒹굴뒹굴 했든지, 그러면 점심이 지나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나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분명히 먹었는데 점심이 되면 안 먹은 것처럼 또 먹고 싶은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이제 주일날이 돌아온다 싶으면 배가 슬슬 고프면서 이게 가고 싶어, 교회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이제 화요일쯤 되면 이 기도가 땡기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화요일쯤 되면 벌써 이제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가서 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뭐 시간이 가도 수요일이 오는지 수요일이 가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는 우리의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뭐 간식을 많이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전혀 뭐 섬김도 없고 전도도 없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든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해서 뭔가 육체적인 그런 봉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먹어도 맛있고 항상 배가 고프고, 그렇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먹지 못할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2가지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돼. 영혼도 그래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두 번째는 찬양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크게 불러야지 그게 은혜가 되지. 그런 마음 없이 찬양을 부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 부르는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왜? 내가 부르는 찬양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돼야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부르면서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느냐?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기도 올 때는 사실 뭐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냥 앉아서 크게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은혜가 임하면서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크게 찬송을 부를 때 입을 넓게 벌려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정성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 크게 했어.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오늘은 뭔가 여러분 은혜 받으실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은 내가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찬양 그만두라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입으로 부른다고 찬양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팍팍 담겨야 되는데 담기질 않는 거야. 찬양 부르면서 딴 생각하고 그냥 입은 부르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에 집중을 하셔야 돼. 간절한 마음. 기도는 벌써 찬양을 부를 때 벌써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부터 은혜가 되면 그날 기도는 잘 돼. 찬양 부를 때부터 잘 하셔야 돼. 찬양.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입을 넓게 벌어야 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주님을 옆에서 도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함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도 여러분 아시잖아.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그게 오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다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린 거야.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만 나와서 그렇게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이제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야 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큰맘 먹고 새벽기도 나가면 요즘 뭐 문제 있으신가 봐. 네. 아이고 문제 있어야 새벽기도 나갑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도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꼭 병든 다음에 고쳐주세요. 그 기도만 간절히 해야 돼?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건강을 잘 지켜달라고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꼭 사업이 거들난 다음에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 기도해야 돼.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처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야 돼. 넓혀 나가야 돼. 그 간절함이 동일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열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8로 떨어졌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6으로 떨어졌다가 세계 선교를 기도할 때는 2로 떨어졌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 정도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똑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잔치집에 갔을 때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그 잔치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잔치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잔치를 열고 초대한 주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든지 수요기도에 나오든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은혜를 입을 크게 열어서 마음껏 받아가지고 가세요.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다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